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징벌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월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기 시작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약 2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되던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기간인데 왕이 6명이나 바뀝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나라가 술렁술렁하고 시끄러운데 2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뀐다 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암투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왕위가 순리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폭동으로 그렇게 암살로 바뀌는 시대였다는 뜻이죠. 나라의 리더십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백성들의 삶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의지할 만해 보이는 대상들은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을 것이에요. 외교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손을 잡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수단들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살기 위해서 약탈과 거짓말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와 방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는 불신앙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때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중심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를 깨우치시고 고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선지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서 아내를 삼고 그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살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맞이한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충격적인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피 흘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피 흘림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딸을 부를 때 사랑받지 못하는 딸아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마다 들으면서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자식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지었대? 하고 빈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떠난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장 10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남유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회복이 심판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고 나서 주어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먼저 불렀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서 암미,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루하마, 즉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호칭하는 그 대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남북 왕조로 나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가 되어 회복하게 하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막연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약속이 예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져 있던 형제들이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복음의 예표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할 자들이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징벌의 과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로 기가 막힌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본 것이 너희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정체성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이 음행한 아내와 같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아세라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줘서 이런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필요와 은혜를 엉뚱한 곳에서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우상을 찾아 섬기는 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에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들이 준 것이라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셨지만 정작 자기 백성은 우상들을 찾아가서 가나안의 온갖 그 우상들 앞에서 풍요와 번성을 빌며 그것들이 주었다고 감사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역한 이스라엘,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서 말씀 속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와 긴급한 문제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 앞에서, 기회 앞에서 우리도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향해 가도록 가만히 방치하시고 방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 때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이, 삶의 욕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오히려 가로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방해로 우상을 향한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징벌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내 본남편에게로 돌아가자 말했던 그들의 돌아오는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과 함께 살 길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몸은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패역함과 완고한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게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인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은 생각을 다 아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척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징계입니까? 남편이자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 그 먹고 쓰고 입을 것을 돌봤음에도 그 모든 것을 우상의 덕으로 여겼던 착각을 깨트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결핍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에 기대하는 곡식도 기쁨을 기대할 포도주도 몸을 가릴 의복도 다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유지하던 절기와 명절들, 예배 시간들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 거두신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풍요로운 소출을 얻던 과실수들이 사람에게 그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열매를 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빌던 그들이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빼앗으시고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로 아수르라는 강도국에 의해서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은 결말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가로막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릴 때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들이 있어요. 가로막힐 때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눈과 귀가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